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큽니다. 근데 뿐만 아니고 그 교단 산하에 있는 우리 GMS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GMS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 파송을 받고 또 거기에 지시를 받으며 선교 전략을 진행해 나갑니다. 말하자면 GMS 파송 선교사가 한 2,000명이 훨씬 넘어가요. 아마 이 선교 단체로서도 국내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이제 규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래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래 우리 GMS를 통해서 잘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GMS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거기에 행정사무총장님 또 선교사무총장님 모두가 다 오셔가지고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 시간들을 맞으셔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김선중 선교사님 네 분한테도 참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가 되는데 세 분이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박수로. 특별히 총장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 모시기 참 어려운데 일부러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귀한 분이시고요. 또 부산의 새누리교회 목회도 아주 잘하시고 뿐만 아니고 또 총회 부르심을 받아서 이 GMS 선교회 이사장님으로 잘 섬겨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절대 사명, 절대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 KTX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네. 마지막 남은 과업 선교에 초점 맞추어서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선교 파송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롭고 행복하고 재미있어도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우선하라고 하신 선교 최우선 안 하니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억지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어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축복의 새로운 장이 열려가지고 이후 복음과 선교와 세계 중심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교육도 교제도 봉사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부흥, 교회의 축복은 선교의 사명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과업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하라고 복을 주심으로 성경이나 세계 역사나 교회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 환경 상관없이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절대 사명, 절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절대라 하는 것은 상대해서 비교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을 붙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선교가 절대 사명입니까? 왜 선교 사명은 다른 어떤 사명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최우선해서 감당해야 하는 절대 사명입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교 계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구원 약속, 선교 약속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 재생산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이 가득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문화적 명령 이전의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인류의 구원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천하 만민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으로 살고 복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교 위에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이웃으로 복음 없는 세계 구석구석으로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교사로 보내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모세를 최초의 선교사 그렇게 별명하기도 합니다.
선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국시대 말씀하시고, 시편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할 것을 시편 67편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선교를 말씀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방 니느웨 선교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자 큰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 선교 명령 순종하려 하자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도 민족적으로 선교 명령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 선교이고 공생애는 선교 사역입니다. 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선교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선교 성취하러 오셨고 선교본을 보이시고 선교 훈련하시고 선교 명령하시고 다시 와서 선교했나 안 했나 선교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선교 사명 감당하라 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하셨고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선교행전 그런 별명까지 있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와 바울서시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느라 온 지중해 연안에 선교 여행한 기록이고 선교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낸 편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교 사명 식어버린 잃어버린 책망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칭찬받을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선교를 말씀하시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우선해서 감당해야 하는 절대 사명입니다. 또 선교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순종 여부를 확인하시니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가장 우선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선교하여 전도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하는 일꾼 전도자 되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선교합니다. 또 선교는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시키시고 역사하시니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읽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저절로 됩니다.
그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선교해야지,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해야지, 선교해야지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해서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 오실 때 된장국 먹는 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오시기 전에 코지고 된장국 먹는 연습도 하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빨간 고추를 빨간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이게 얼마나 독한지. 그냥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와서요, 코 푸는 거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자기들은 이 손수건이나 휴지로 푸는데 한국 사람은 완전 반자동이거든요. 흥하면 탁 나오고 바꿔 흥하면 나오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배워서 자기가 하겠다고 흥하다가 코가 범벅이 됐다는,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기술인데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은요, 추위 속에 더위 속에 가난 속에 생명 걸고 선교하는 것은요,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 하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 선교 사명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갔더니 삼행시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삼행시 뭔가 하니까 원두막이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막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면서 막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소망아, 학교 갔다 왔냐? 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그렇게 기분 좋은 얼굴이냐? 할아버지 삼행시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요. 할아버지도 궁금해서 해봐. 뭔데? 할아버지 운 떼보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영감 이제 와요. 그런데 뭐 그래 기분 좋은 얼굴이에요. 나 길에서 소망이 만났는데 삼행시 배웠다고요. 할머니가 뭔데 한번 해봐요. 할아버지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이 원두막을 그냥 너무 재밌다고 하다 보니 원두막이 원숭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적 사명에 변질되지 않았느냐,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오직 이 하나에 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남은 한 과업,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마지막 남은 과업, 이 선교에 초점 맞추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것을 기쁨과 축복에 초점에 두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식을 구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다 해도 뭘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어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가 같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남은 과업, 택한 백성, 이제 구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것을 위해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누구를 그 기쁨의 축복의 초점에 두시겠냐 말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역사 변동의 주역으로 선교에 따라서 개인, 교회,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선교는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축복의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나라, 개인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선교에 힘쓰는 개인, 교회, 나라를 흥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과업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는 정치적인 외압과 국내 폭동, 밀란, 가난,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90% 소작농, 보릿고개 못 넘게 풀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래서 굶어 죽는 자들이 많았고 국민소득 1960년대 60불, 70불도 안 되는 그 가난,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해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빈대, 벼룩, 모기에 뜯기고 노름, 술주정, 축첩, 서행, 교육의 상태는 양반들이나 서방에 다니고 여자들은 글을 읽으면 집안 망한다고 못하게 하는 참 어둠의 땅이었고 소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땅에, 고난과 고통의 땅에 20대 초반의 선교사, 30대, 40대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시작하고 5명, 6명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이 학교가 되어서 배제학당, 경신학교, 세브란스 의대, 이화학당, 숭실학교, 복음이 들어온 30년 만에 40개 중고대학교, 539개 소학교, 곳곳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성경과 성경교재 번역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미신 타파, 술, 담배, 노룹, 축첩근절, 문명퇴치, 교육 향상, 질병 치료, 민족 의식 배양, 학교,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구제, 이 모든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오늘의 경제부흥, 국력신장 다 복음 부흥 따라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하 자원도 없고 남의 나라 돈 빌려가지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속의 리더십, 스포츠 강성, 한류 열풍 다 선교 위에 주신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교해서 복음의 빚을 갚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굶고 헐벗으며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 얼마든지 선교 더 하고요,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우상에 매여 가지고 가난과 질병에 고통하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선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결정됩니다.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박사님 잘 산다 해도 천국에서는요 선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천국의 영광 바라보면서 순교도 기꺼이 했습니다. 불에 타 순교하면서 사자에 찢겨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기쁨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은혜 감사하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이제 전도하여 그 영혼 구원하고 지구촌 시대, 우리는 사망의 십자가 늘려 있지만 선교지에는요 아직도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고 한 번도 찬송 드려본 적 없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예수 믿고 나 복 받고 나 잘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이 시대 주님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라면 성도라면 선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시대에 세계교회 비상이 걸려서요 선교 빨간불이 켜졌는데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고 이단과 기독교 안티 세력들과 불건전한 선교 단체들이 교회 부흥과 선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생사하고 선교에 초점 맞춰 운행하시기 때문에 선교하면 삽니다. 선교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교하면 산다. 선교하면 된다. 선교하면 더 부흥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때문에 모든 것 동원하여 열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준을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교회 크기로, 교인들의 생활 수준으로?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 수준을 평가하는 선교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기쁨과 축복에 초점에 서 있는 교회이고 이제 최고 수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 12,500교회 중에요 이 선교사 한 가정 이상 단독 파송한 교회가 580여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9월 달 총회할 때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12,500교회 중에 이제는 580등 안에 들어온 주님 교회예요. 물론 그 수준 이상의 교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절대 사명, 절대 축복이 있는 이 선교, 어떻게 선교 더 잘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선교 더 잘하기로 결단한다. 예,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위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위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분, 나이, 환경, 은사가 다른데 서로 협력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큰 부자요 지도자요,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고 마나에는 헤로당의 젖동생이라 했으니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사울은 가문, 신분, 학력 높고 실력과 권세가 있었으나 복음을 박해하다 예수 믿고 열심히 있는 자고 5절의 요한은 마가 요한으로 바나바의 친조카입니다. 이렇게 선교 위에서 신분, 나라, 나이, 환경 다른 사람들이 각기 은사대로 하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당의 중심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각기 은사대로 적극 협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으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선교에 깨어 있는 교회라면 성도들의 1%는 현장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구체적으로 선교 위에 후원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GM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라면 어떻게 선교해야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귀한 교회이지만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님도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사 파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